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5월 들어서 우리가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 속에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이 녹아 들어 있습니다. 그 인간의 그 내재되어 있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매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과 참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시편의 두 번째 시간으로 그 내용과 또 시편의 예배로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또 모든 피조물들의 마음속에 또 노래를 주시고 또 감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과 우리의 마음을 익히 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우리가 녹아들어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모든 감정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깨달음을 주셔서 시편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편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어떤 내용인지 그 구조를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시편의 그 예배로서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찬양이라든지 또 마음속에 있는 탄식,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그리고 하나님 그분만을 찬송하는 어떤 그 다른 내용이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순한 찬양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찬양의 노래에는 시편 33, 95, 100, 145, 148, 149, 150까지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것만 찬양의 노래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찬양이 여기저기 거의 모든 시편 속에 몇 가지 절 정도는 이제 숨어 들어있지요. 근데 이 찬양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시편들이라는 것이지요. 자, 예를 들자면은 세 가지의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찬양의 예배로 부릅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다, worship,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나는 하나님께 나와서 주님과 교통을 하고 주님이 주되심을 인정하는 이 공동체로서의 예배를 가리키는데 예배로의 부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론이에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게 예배로 부르는 거죠. 물론 이사야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시편에서 나오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 부분은 왜 찬양을 돌리는지 찬양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끄트머리에는 할렐루야라고 끝을 맺어요. 특별히 이 시편의 이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몇 장을 보게 되면 할렐루야가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는 주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할렐루야는 찬양의 시작이면서 또 결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 마땅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의 구조, 즉 예배로 부르고 다 같이 찬양합시다라고 이제 부르고 그 다음에 왜 찬양을 하는지 찬양의 동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끝맺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이제 끝맺음을 하는 거죠. 대부분의 모든 찬양 시들이 이거하고 비슷한 구조나 아니면 똑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찬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본적으로 구원이에요. 여러 나라 가운데 뽑아 세워주시고 적으로부터 구해주신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노래하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런 것들을 찬양을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놀랍고 기묘해서 그것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찬양합니다. 원수를 밟으셨다든지 또 거룩 무더기에서 우리를 들어주셨다든지 그런 그 은혜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른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왜 예배를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지를 알고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것에 동참하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로 부르는 거죠. 사실 예배로 부르는 것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는 거지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해주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기만 하라고 초대를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의 부름입니다. 예배로의 부름이에요. 예배의 부름 그러면은 언뜻 우리가 무슨 뜻일까라고 이제 이해되기 힘들지만은 예배로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게 하지 않으신다면은 그 어느 누구도 가까이 다가갈 자가 없어요.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 만나시기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제가 있는 곳에 와주십시오. 뭐 광야로 와주십시오. 시내산에 오시시오. 그렇게 말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내가 산에 너를 만나기 위해서 강림을 할 테니까 너는 산으로 올라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가까이는 오지 말고 산 기슭에 머물러 있어라. 이것을 침범하는 사람은 죽을까 염려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찬양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인 것은 뭐냐면 정말로 구약시대 예배처럼 제물 갖다 놓고 한참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때 이제 강림하시고 그거보다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환대하는 어머니처럼 환대하는 아버지처럼 손을 벌리고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너희들아 내게로 오너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지치고 힘든 너희들 피곤하고 거꾸러져 있는 너희들아 다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고쳐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마.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나갈 때는요. 하나님이 공동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해서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 모두가 함께 시간을 맞추어 하나님 앞에 함께 손을 붙들고 나가세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탄식의 기도도 나와 있습니다. 탄식의 기도는 사실은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예요. 마치 하나님한테서 이제 버림을 받았다고 하는 느낌이 들거나, 그래서 외롭거나, 아니면은 자기 속에 그 부대끼는 거, 죄 때문에 굉장히 부대낀다든지, 또 바깥에 어떤 외적들이 애매하게 자기를 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는 거죠. 탄식을 하는 겁니다. 북왕국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이 바벨론한테 멸망을 당해가지고 고통을 받는 비극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고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 앞에 막 그대로 밀을 쏟아놓듯이 쏟아놓으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탄식의 기도는요. 시편 전체 150편인데 그 중에서 3분의 1씩이나 차지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이 탄식은
깊은 데서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공동체의 탄식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시편 44편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이 탄식의 시가 이거하고 비슷하거나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4편 1절부터 8절은 invocation, 부름입니다. 어떻게 부르냐면 옛날에 조상들한테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따뜻한 모습, 그 은혜를 기억하고 회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한테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9절부터 16절에는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옛날하고는 달리 오늘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탄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전에는 이러시더니 지금은 이렇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왜 괴롭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탄식을 해요. 그러다가는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나와요. 이것이 44장 7절부터 19절입니다. 자기 하나님을 신뢰한다.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믿으니 얼른 저희들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탄원을 합니다. 이것이 피티션입니다. 20절부터 26절. 거의 대부분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시편의 내용은 이제 감사의 노래들이 있는데 감사의 노래도 여러 편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시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탄식 시에도 또 청원 시에도 감사가 사실 군데군데 들어 있습니다. 또 탄식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의 시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왜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지 이유를 말을 합니다. 말을 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 이유를 말하고 그리고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로 끝맺음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존재한다면 만약에 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잘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찬양 안 할 것인가? 또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으신 분인가? 그렇지는 않겠지요.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이 눈을 높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요. 오늘 새벽에도 월요일 새벽에 봤죠. 월요일 새벽에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우러러봅니다. 시편이 과거하고 현재하고 미래를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는 겁니다. 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모두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혜이고 은혜일 것이다. 이걸 생각하고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찬양 시에는 이유가 나와 있지만 그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항상 사모하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탄식이 되고 우리 마음은 탄식이 되지만은 내 영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 영이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시편의 어떤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좁게 생각하자면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순서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 비슷한 것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말씀 듣는 것을 예배라고 이해를 합니다만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와 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분류를 굳이 하자면은 구약시대 예배와 신약시대 예배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지요. 근데 구약시대 예배와 신약시대 예배가 사실은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환대해 주시고 죄가 있는 것을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또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직무를 위해서 드리는 헌물과 헌금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한 이것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주시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음성을 잘 수용하고 그것을 거두어서 내 마음밭에다 심고 바깥으로 파송돼 나가가지고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심는 거죠. 이 말씀의 적용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월십을 할 때, 이런 모든 과정들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하고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 음성과 내 어떤 언어와 말씀을 적용하는 내 삶의 어떤 적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자, 구약의 예배는 세 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출애굽하기 이전에 족장들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지상에서 하나님과의 모델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 지금의 이제 그 이라크 땅인 그곳에서 사람을 부르셔서 이사를 시키시죠. 먼 곳으로 이주를 시키셨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자녀들 낳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제 나오게 되죠. 야곱의 아들 중에서 요셉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족장 시대가 요셉으로 끝이 나요. 이제는 민족의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족장들이 드렸던 것은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이 이제 제사입니다. 족장들이 드린 제사인데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제사라고 번역을 한 것이지 사실은 예배거든요. 물론 제물이 있기 때문에 제사라고 번역한 것도 있습니다. 제를 드리다.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명령하시고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족장들이 드린 예배하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민족에 대해서 나온 성막 제사 이것이 첫 번째 시기의 구약의 예배입니다. 이 구약의 예배하는 모든 방식들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는 왕들의 시대가 돼가지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다윗 성과 시온산에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 시대가 있습니다. 성전 예배 시대이지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대에는 나라가 완전히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멸망을 한 다음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바벨론에서 70년을 지내고서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고토로 돌아온 이후에 기원전 515년에 다시금 초라하지만 나무를 사람들이 다 벌목을 해서 손으로 지은 제2성전에서 드린 예배가 있습니다. 이때 예배를 드렸을 때 사실은 이때 제2성전에서 이미 언약궤가 금박으로 타물려져 있기 때문에 이걸 빼앗긴 이후에요. 이때의 예배는 그 나라가 망하기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와는 비슷하지만 참 다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예배가 있는데 그 중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드린 것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 다음에 예배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감흥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옛날 시대를 기억하면서 다윗이 이제 성가대를 조직하고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자, 그리고 악기를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을 자기도 이제 악기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어, 아주 집대성을 했죠. 그걸 이제 기억하면서 다윗 시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기억하고 다시금 성가대를 조직하고 악기를 다시금 연주하고 예배하는 형식을 잘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시편들을 굉장히 많이 지었고요. 그다음에 이 시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시간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 기원전 수백 년 전부터 예배 시간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됐던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아주 귀중한 자료예요. 따라서 예배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시편들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시편에 예배에 직접 사용된 것이라면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즉 그리스도이신 구원자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이 모든 배반하는 세대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품 안에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확장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죄인들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나아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자기식대로 내 마음대로 드리고 공동체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나가지 않고도 예배 생활이 가능하고 신앙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것이 가능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여러분들 교회 절대로 나오지 말라고 하겠어요. 있는 자리에서 그저 하나님 생각이나 하시고 기도하고 돈도 벌고 마음대로 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순종 두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공동 예배를 드리는 그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의 물질적인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나의 모든 시간과 그 다음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부여하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먼저 내 삶과 나의 물질과 나의 기운이 하나님의 지금 하시는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이제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예전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덤으로 받은 인생, 그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의 삶의 주제이고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백성들의 응답이라고 했는데 그 응답은, 즉 예배는 찬양과 감사로 시작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이 세상의 역사 속으로 보내시는 선교적인 사건이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단순한 제사 행위도 아니고 단순히 누구를 만나거나 또 구원을 생각으로 옛날에 그랬었지라고 기억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예배는 현장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나온 것이고 그 지금 우리가 모인 그곳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 그 임재해 계신 주님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느끼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순종해서 세상 속의 증인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너도 나가서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파송에 헌신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헌신이에요.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리고 제사장이 중심이 돼서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 예배는 아름다운 음률 또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주관하심을 찬양하는 예배였다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의 예배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온 세상을
정의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눈물로써 고백하는 것이지. 그리고 회개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적에 이렇게 잘못해서 우리가 바벨론의 강가에서 눈물을 흘렸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서 다시 예배를 드리게 하셨군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므로 시편 속에 나타나는 찬양이라든지 탄식, 또 감사 이런 노래들은 하나님을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예배로 불러 모으시면서 부르실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라고 하면서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원전의 놀라운 시문학이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예배 속에 녹아들어서 수천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매 시간 사용됩니다. 시편을 사랑하시고 시편을 통해서 기도하십시오. 성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에도 시편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를 항상 부르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덜 사모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